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우리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단순하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게 하셔서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벌써부터 육신을 입은 연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시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이 있을 텐데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오늘부터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된 자들은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나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짐이 없어요. 구별됨이 없다는 거죠. 성도가 세상에 나가면 성도답게 세상과 섞이지 않는 채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분명하게 그 층이 갈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도다움을 드러내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두시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신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신자들의 본성을 성령께서 바꿔놓으셔요. 그리고 신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것들에서 굴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신자로 하여금 궁극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8장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8장 1절부터 쭉 정리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성령께서 신자들의 영광을 보장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받을 영광이 그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17절까지 봤는데 다시 17절부터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광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뭐냐 도대체?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는 것이죠. 상속받음이 얼마나 귀중하면 3번이나 되풀이면서 말해요.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도대체 상속의 그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누가 받냐라는 거죠. 17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번역이, 성경의 번역이 안타까워요. 자녀이면, 만약 뭐뭐라면 해서 가정법처럼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원어 성경에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서 당연히 이러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연히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데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본성대로는 찾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에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보증해 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신학적으로 바꿔보십시다. 하나님이 원래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칭이에요, 칭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에 시작되었으면 끝을 봅니까? 안 봅니까?
당연히 끝을 이뤄가는 거죠. 그러면 신자에게 칭의가 있다라고 하면, 의롭게 해주시는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면 그 구원이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할 리가 없죠. 그러면 칭의받은 성도에게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따라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받은 성도라면 성화의 과정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까?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이 성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영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칭의가 시작되었으면 궁극적인 목적의 자리인 영화까지 반드시 간다, 안 간다? 간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전제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자들에게 영광은 보장된 겁니까? 보장되지 않은 겁니까?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취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서 잠깐 떨어져서 우리 자신을 봐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여서 영광으로 위로를 받고 영광으로 인하여서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보장해 놓으시고 하나님 다 계산 치르신 그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설교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뭔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힘쓰고 애쓰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따라서 자존감 높이는 연습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높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인데, 우리는 죄에 근거한 헛된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쌓느냐, 부를 쌓기 위한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고 무관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것을 우리의 명예와 위로와 힘과 권세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앞에서 놀라고 거기 앞에서 경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자,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놀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아름다움 보면서 넋을 놓는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커가니까 아름다움에 대해서 서서히 눈을 뜨면서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뭘 보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뭔지도 아예 관심이 없어요. 연예인 아이돌 누구 아냐? 아빠 아이돌 누가 얼마나 예쁜 줄 아냐? 아이돌 누구가 얼마나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확증되었는데 이 영광이 성도들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확보해 내주신 영광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거짓된 것으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또 스스로 영광을 받았다라고 거짓으로 위장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는 영광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들에게 당연하게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고 위대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인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성도는 칭의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상태로 나아가는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취하는 영광이 아니라 신적인 영광, 그 신적인 영광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자라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3번이나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상속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처음에 17절에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상속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첫째 무슨 상속이라고 합니까?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상속은 뭐라고 합니까? 17절을 보시면 무엇을 받기 위한 상속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상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영광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상속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존재예요. 예수께서 시험 받을 때 누가 예수의 발끝을 이렇게 붙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들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우리도 누가 수종드는 겁니까?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아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무서워합니까? 귀신 무서워해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들이 사탄이고 귀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상속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귀신이 나에게 씌어가지고 내 정신을 앗아가면 어쩌지? 앗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그 영적인 존재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우리도 그 수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부께 순종하면서 성부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천사를 동경해야 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모르는 행위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상속은 하나님의 상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상속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언제 정하셨습니까?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어요? 영원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영원에서 예정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상속은 하나님의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의 상속은 누구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은 상속자가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완성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돈이 많은 것,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고 복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상속받는 것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받는 것은 신적인 권리를 받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신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신적인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적인 권세의 의미가 뭘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하나님의 상속이 이만큼이었는데 우리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상속이 줄어들겠습니까? 커지겠습니까? 제 말이 어려운가요? 빵이 10개 있었어요. 빵이 10개 있는데 큰아들한테만 10개가 있었는데 둘째 낳고 셋째 낳았어요. 그럼 빵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상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이 그러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신적인 상속이에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궁무진해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비유에서 마지막에 9시에 온 자나 정오 때 온 자나 해 넘어갈 5시에 온 자나 다 얼만큼 받습니까? 한 달란트 받는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나중에 품삯 받은 그 일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이거 옳지 않다. 우리는 9시부터 아침부터 왔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정한 대로 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상속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은 내가 혼자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은 나를 채우고도 남음이 훨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은 뭐냐면 n분의 1로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차고 넘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 받는 상속이 좋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받는 상속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받는 상속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놀래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죄인이었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걸 보면 그게 질투가 아니라 그 상속을 누구도 받아요. 나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확신에 차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혼자 받는 상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누구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모두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영광이란 말이죠. 그런 자리에 우리에게 부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처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복과 위엄을 다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만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라면 우리는 상속의 날, 그날을 고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게 될 때에 잠자던 자들 다 부활시키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다 신원하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상속이 보장된 사람은 현재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땅의 것을 쫓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상속자의 당연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상속하는 것이 쉬운 거냐?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평안하고 무탈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상속받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해요. 경멸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화려함과 세상의 그 찬란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페스티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제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과학, 얼마나 이게 문명이 놀라운 것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특히 하나님의 상속자로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들을 겁박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께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하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도 고난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우리에게 뭘 감당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상속받는 우리가 세상사로부터 미움을 받고 경멸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17절의 마무리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된다. 고난도 당연히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자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확실성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영광이 찬란하고 귀한 것이면 또 다른 찬란함과 또 다른 화려함으로 우리를 꼬드기는 것일까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고난을 당하면서 더 성숙해집니다. 영광에 대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땅에 대해서 단절을 선언해요. 땅의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 땅의 것들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괴롭거나 즐거우면 뭐합니까? 술 마셔요. 저도 청년 때 술 마셔 취해본 적이 있어요. 술 먹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어떤 기분입니까? 어제 술 먹은 것이 참 아름답고 어제 술 먹은 것이 참 위안이 되고 참 즐겁고 기쁩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숙취가 온몸을 지배해가지고, 또 숙취만 지배합니까? 내 자취방 방구석을 보면은 막 쏟아놓은 거, 개워놓은 것도 있고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고 이걸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하루가 또 걸려요. 그런데 그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항상 술 먹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술 마실 때는 부어라 마셔라 좋아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뭐라 해요? 다시는 안 먹는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날 저녁에 해장해야지. 이게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이런 게 아닙니다. 날로 새로워져요. 날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하게 고난을 통하여서 약속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핍박당하면서 사람 또 외면당하기 때문에 약속이 취소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단절되고 사람과 섞일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확신에 차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는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핍박 속에서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화로움이 더 강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는가.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생각했다는 거죠. 장차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영광, 있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에게 고난은 사람들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신자의 영광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어디서 받아요? 육신을 입은 이 땅에서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거예요. 또 그래서 고난은 어느 기간 동안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의 기간 동안, 그 육신의 기간이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매우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기간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때요?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아무리 긴 고난도 한계가 있습니다. 죽고 썩어 없어질 그 과정 속에 놓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몸으로 받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고 썩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받게 될 겁니다.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강권한 것을 고면합니까? 이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을 우리만 소망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영광을 우리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이 영광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참된 신자도
이 영광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 받을 영광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영광을 그냥 성도들에게만 남겨준 것이 아니라 26절과 27절에 누가 탄식한다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행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영광을 위하여서 성령도 함께 우리의 탄식 속에 동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 영광을 갈망하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부패한 상태가 되어서 그들이 비참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스스로 타락으로 내려가서 굴복당한 것이 아니다. 죄와 썩어짐과 사망에 굴복당한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거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굴복당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땅이 함께 저주를 받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말은 땅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서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세계도 원래 창조 목적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그러니까 아담의 하와의 그 욕망으로 인한 타락은 얼마나 가공할 것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자신들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병들게 만들 정도로 죄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죄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 거짓말 하나로, 여러분들 그냥 자신을 위장하는 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늘 굴복당한단 말이에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시 또 죄로 들어가요. 죄의 달콤함과 유혹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만 그러냐? 여러분들의 타락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피조세계를 함께 타락시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현대인들, 지구가 이렇게 병든 건 누구 책임이다? 사람 책임이다. 사람은 누구를 닮아야 된다? 자연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자연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현대인들은 말해요. 또 환경학자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은 자생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 있고 80억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람 숫자 절반만 줄어들어도요 다시 피조세계는 회복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렇게 회복이 됩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이 자연이 훼손된 것을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담의 책임으로 보지 않아요. 무슨 책임으로 돌립니까? 인류의 산업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산업을 이 에코로 바꾸면 된다. 더 이상 화석 에너지가 아니라 태양 에너지로, 바람 에너지로 바꾸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허망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과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세계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신자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피조세계도 함께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시키는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상속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이 땅을 회복하게 될 때에 피조세계는 회복을 꿈꿀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의 운명은 신자의 운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로 피조물이 인간과 함께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회복하실 때에 자연도 함께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
이 피조 세계가 전체가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 자유를 딛고 살아가는 것, 죄로부터 해방되고 육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우리의 인성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모든 피조세계의 회복에 대한 같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앙망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회복을 함께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창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피조물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봄이 되면 뭐예요? 꽃이 피고 이제 싹이 나요. 근데 올해는 이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올해 벚꽃 축제가 막 지금 벚꽃 축제 하고 계신 거 아시죠? 다 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까? 안 피었습니까? 안 피었어요. 벚꽃이 안 피었는데 벚꽃 축제 하는 경우가 이례적이에요. 날씨가 그만큼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럴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피조세계가 기후이변으로 인하여서 자연 파괴로 인하여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멈추는 게 아니라 피조세계의 타락이 곧 신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피조세계는 뭐합니까?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지 않지만 피조세계는 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봄이 되면 뭐합니까? 꽃이 피고 다시 생명을 향해서 어둠을 뚫고 이 겨울 동안 그 추운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추위 속에서 있었던 애들이 꼭 죽었던 같은 그런 존재들이 봄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생명을 뿜어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아니요. 또 가을이 오면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또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이 거기에 눌릴 수밖에 없다. 겨울이 되면 다시 다 움츠러 들어가요. 마치 또 죽음 아래 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자된 우리들에게 피조세계가 당신들의 영광의 회복이 곧 우리의 회복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봄날에 피조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광을 추스려야 돼요. 피조세계가 저렇게 갈망함이 있구나. 그 속에서 내가 과연 그 갈망함에 같이 호응하는 자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무슨 이야기 합니까? 신자들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조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신자들도 이것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자신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신 그 흔적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납니까? 사실 별로 없어요. 성령의 아름다운 그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그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드러나면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겠습니까? 그 한 가지 거라도 점진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있으면 참 즐거울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제가 교회에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한테 이러한 성숙이 일어나기를 늘 소망해요. 그러면 참 목회가 재밌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날로 바뀐단 말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다른 교회에서는 없는, 세상에는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변화되고 있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가는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죄에 굴복당하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굴복당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거기에 굴복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돈에 굴복당하고 건강에 굴복당하고 사람들에게 관계에 대해서 굴복을 당해요. 무슨 말입니까? 잘 예배에 나오려고 했다가도 배우자하고 아침에 한바탕 하고 나오면 나오긴 나왔는데 내 정신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굴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들의 탄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것을 바라고 소망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시편 38편 4절과 9절 말씀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의 죄악으로 자신 안에 가장 각종 오물과 같은 그런 쓰레기들과 같은 그런 죄악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심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우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또 바울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7장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안에 그 사망의 죄의 굴복당함의 흔적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뭐냐면 완벽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악망하고 소망하는데 내 안에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할 줄 아는 자가 신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을 다 끊어내고 벗어 던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죽었던 사망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생명에 다 압도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들은 우리가 뭘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궁극적인 완전함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궁극적인 완전함, 그 영광을 향해서 내가 지금 앙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헤아리면서 탄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인내와 나의 능력으로 기다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칭이 되었고 성화되어져 가고 또 영화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인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확정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가 신자의 구원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자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신자는 뭐에 힘써야 됩니까? 탄식하면서 죄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굴복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셨는데, 영화로움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화로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도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부추기고 욕망하는 것을 인하여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것 대부분은 뭘로 인해서 범죄합니까? 보이는 것으로 범죄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범죄합니까? 사람들의 범죄는 다 보이는 것으로 인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현재의 상태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내 현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거예요. 지금 하나도 계산되어지지 않고 지금 점진적인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탄식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뭡니까?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이에요.
분명하게 소망과 구원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소망은 가능성이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현실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고 결코 잃지 않게 될 거라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확신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내 현실이 어떠하든 내 집구석이 어떠하든 내 자녀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택하심과 그 구원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우리 안에 건지심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지금 보여주는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행하실 약속하신 것들, 그것이 소망이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위로를 찾으려고 해야지 지금 보여지는 현실로 인하여서 판단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소망을 말하는 것은 참된 신자가 아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찾는 자들입니다. 안 보여도 돼요. 현실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분명하게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소망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십니까? 못하십니까? 하나님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서 소망을 찾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소망해야 돼요. 어떨 때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 현실이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뒤집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성도들에게 돼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보여진 현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고 하나님 우리를 행하신다 안 하신다,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한 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현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이 성도의 탄식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은 뺏길 수도 없고요, 절대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도 행하신단 말이에요. 26절과 27절에 아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몰라요. 그래서 탄식을 하는데 잘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탄식하는데 성령께서는 알고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탄식하심이 우리보다 더 큽니까? 적습니까? 훨씬 더 큰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탄식이 뭐라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셔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다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찾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면서 함께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성부께 간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저런 상태에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도 볼 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릴 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아신다?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부께서 이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에 대한 일들을 성부께서 아신다는 겁니까? 모르신다는 겁니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참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죄 선언해 주시는 그 구절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홀로만 행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 위해 탄식하시죠. 이 탄식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성부께서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누구도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도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보장한 구원, 삼위 하나님께서 이토록 확증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서로가 소통하면서 서로가 교제하세요. 그리고 서로가 순종하십니다. 성자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성부의 뜻과 성자의 행하심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온전히 사역하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삼위가 누구를 위하여서 협의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협의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증적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 때문인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현실로 인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을 약속하셨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뿐만이겠습니까? 피조세계 전반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한 같은 성도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다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은 너무나 확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확정되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애걸복걸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괴로워하면서 근심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국 교회 성도된 자들이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확신을 찾는 것이 당연한 태도여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이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이 시대에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건강도 없습니다.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집이 잘 안 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건강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면하는 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아플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에 가는 것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광을 통해서 확신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확정적인 것입니까? 그 확정적인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뭐가 가능합니까? 나는
부한 데도 처할 수도 있고, 나는 가난한 데도 처할 수도 있고, 궁핍한 데,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 것에 처할 수도 있고, 홀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확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 것입니다.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해바라기를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해바라기는 어떻습니까? 해를 바라봐요.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삶과 처지와 또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일들을 겪으면 괴로워요. 그런데 한결같기를 늘 소망해요. 나는 그럴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한결같게 하시면 나는 충분히 쓰임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확증해 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살아가는 자,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